자,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예,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평가해서 사람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펴져 계시겠지만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평가를 해주고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인 거예요. 대단하죠. 예, 사람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아도 참 대단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스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사탄이 찾아와서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의심하며 하나님께 도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도발을 합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욥이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그래서 많은 소유를 이렇게 갖게 하시니까 지금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사탄이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이 가진 소유를 치셔서 그것을 다 한번 없애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장담하는데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없어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욕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사탄이 이렇게 뭔가 성경 이야기로만 보면은 되게 용감하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데 자기의 창조주잖아요. 사탄도 자기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도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그 욥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고 정직하다고 하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에이, 그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많은 소유를 갖고 그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거 한번 없애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릴 거예요. 장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대신 그의 소유물을 너에게 내가 맡기겠다. 너희가 너에게 그 소유를 맡길 테니까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의 소유를 너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한번 맡겨보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신 게 맞는지, 아니면은 지금 사탄이 하나님 앞에 도발하고 있는 이 욥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는지를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욥을 가지고.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욥에게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욥의 인생에 일이 벌어지기 시작이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13절부터 한번 봐볼래요? 1장 13절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발한 이 사탄의 제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나자마자 지금 욥의 인생에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13절에 보면 이러는 거예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지금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종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며. 그러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 그것들을 다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였나이다. 그리고 나만 살아남아서 지금 당신에게 와갖고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자녀들과 그 종들이 있는 곳에 함께 와갖고 칼로 그들의 자녀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 종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다음 절에서 16절에서 보면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자녀들이 스바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떨어져서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의 소유인 양들을 다 불살라 죽여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바 사람들에 의해서 자녀들과 종들이 죽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녀들과 종들과 양들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갑자기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양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녀들과 종들까지도 죽어버린 거죠. 이어서 17절에도 그가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또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 세 무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또 그의 소유인 낙타를 빼앗고 칼로 그의 자녀들과 종들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자 또 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전하는데 이제는 들에서 어떤 큰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토네이도, 허리케인 같은 큰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다 덮쳐버려서 거기 안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과 종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의 인생 가운데 그의 자녀들과 그의 소유와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욥은 성경 앞 1장 그 앞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욥은 당대의 엄청난 부자였어요. 굉장히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자녀들도 10명이나 됐어요. 그렇죠. 자녀들도 굉장히 부하고 그가 가진 소유들도 그때 당시에 그 동방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정평이 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날에 갑자기 이 일들이 닥치는 거예요. 그가 가진 양과 소와 낙타가 다 죽어버리고 그의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욥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순식간에 욥의 자녀들과 그의 소유물에 닥쳤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자 욥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상심됐겠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겠죠. 그래서 그의 옷을 찢고 그의 머리를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쥐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욥이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고 나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가면은 막 팻말 같은 거에 성구 구절들 적어놓은 것에 이 구절이 많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앞에 지금 욥이 당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은 뭐 안중에도 없고 그냥 요 한 구절, 한 구절만 떼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욥은 자신의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아니 어쩌면은 그 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이 너무나도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자신의 인생에 닥치고 난 이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욥의 인생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이 욥의 신앙을 두고 지금 시험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벌어졌죠. 그리고 한순간에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욥이라고 하는 인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욥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일들, 이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시고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서 허구의 이야기, 픽션을 만들어 내놓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욥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 이 욥의 인물과 이 욥이 경험했던 이 이야기들이 욥은 진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욥은 지금 설명을 다 드리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이 욥은 실존하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욥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겪었던 실제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로 꼭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욥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제가 짧게 설명을 들었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이 일을 가지고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동화의 이야기로만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실제 저와 여러분처럼 한 역사 가운데 한 인생을 살았던 실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역사 속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일을 겪은 욥이 하나님께 보인 이 믿음의 반응, 이 믿음의 반응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또 용기와 그리고 도전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욥이 가진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고 또 교훈과 그리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욥이 한 이 고백,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도 큰 그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 담긴 욥의 신앙의 첫 번째는 어떤 신앙이냐면요, 욥은 시작과 끝을 아는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시작과 끝을 아는 신앙, 곧 자기의 시작과 자기의 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서 아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공술의 공수거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그 노래도 있던데, 공술의 공수거 안 들어보셨어요? 아, 그렇구나. 네. 하여튼 공술의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한자예요. 빈손으로 우리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냥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것을 알고 세상에서도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라. 세상에 어떤 돈과 이런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베풀면서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인생 다 공술의 공수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런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결국에 죽을 때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만 자신의 시작을 모르고, 자신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모르고 그것을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세상 속에는. 우리 옛말에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말 있죠. 예. 개구리가 된 이 개구리가 자기가 그냥 갑자기 개구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올챙이 쪽이 있었던 걸 생각을 안 하고, 올챙이가 됐다가 앞다리가 먼저 나오나요? 뒷다리가 먼저 나오나요? 앞다리가 먼저 나오죠. 예, 올챙이가 있다가 앞다리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뒷다리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꼬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점점 자라서 개구리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먹고, 자기가 마치 그냥 그 아래서 갑자기 쩐 하고 개구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구리의 이런 멍청함, 이런 지혜 없음을 가지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만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철없는 자녀들이요,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쏟아낼 때 하는 말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은, 도대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도대체 아빠가 내 인생에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죠. 그쵸? 예, 종종 한단 말이에요. 자주 해요. 예, 자녀들이,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도대체 엄마가 내 인생 가운데 해준 게 뭐 있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라고 하면서 부모한테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죠. 이 자녀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정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건강해지고 머리 좀 크니까 한다는 소리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하지만, 그 자녀가 지금 여기 하늘이처럼 갓 태어났을 때는 똥도 오줌도 제대로 가누질 못하니까 엄마가 똥기저귀 오줌기저귀 다 갈아줬죠.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서 냉장고 열어서 꺼내갖고서는 자기가 해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부드러운 저 우유를 먹이고 때가 되어서 다 음식들을 갈아갖고 이유식 해서 만들어서 주고, 제철에 맛있는 거 찾아갖고서는 다 사갖고서는 요리해갖고서는 그렇게 입히고 먹이고 다 해줬더만, 그렇게 키워줬더만 한다는 소리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예. 자신의 시작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지금 이 모습이 됐는지를 망각한 채 착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마치 그냥 한순간에 어른이 된 것처럼, 한순간에 지금 내가 청소년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자신의 시작이 어떤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네, 자신의 시작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들의 시작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알고 있죠. 예. 우리의 시작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수래로 왔다는 걸 알아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알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우리가 처음부터 많은 소유를 가졌습니까? 가지지 않았죠. 예. 우리의 시작을 아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지금의 현재,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끝이 어떤지를 머리로는 알지만, 자신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죽으면은 내가 목숨을 다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소유들을 다 내가 끌어안고 내가 저 세상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까워하는 그 모든 소유들을 다 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머리로는 알죠.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끝까지 끌어안고 죽으려고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몇몇 어르신들을 보면은 이
누구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빈손으로 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라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몇몇 어른들을 보면은 그 마치 자기가 가진 그 소유들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쵸? 이제 곧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궁색하게 살아가는 거죠.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렇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않고 하나도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도 아마 물어보면은 자기가 무덤 속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런데 삶은 정작 그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끝까지 무덤까지 그것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요즘에 그 어르신들 생을 마감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거의 다 자기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 어르신들의 생각이 거의 다 많이 바뀌고 있대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자녀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거나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재산을 다 소비하고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예.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예.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다 상속하고 간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힘들게 모으고 아끼면서 모았던 이 재산들, 이 소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쓰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다가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자신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자신의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자신이 빈손으로 왔고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탐심, 그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자신의 시작과 끝을 알지만 그 시작과 끝을 아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욥은요, 자신의 시작과 끝이 어떤 시작이고 어떻게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모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내가 태어난 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될 때 아무것도 손에 쥐고 세상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빈손으로 왔고 그 빈손으로 온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아서 많은 소유를 잠깐 누리게 되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저 세상으로 갈 수 없음을 알고 이제는 다 이 세상 가운데 내려놓고 빈손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소유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시작과 자신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욥이 가졌던 두 번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 신앙. 어떻게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 신앙이에요.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 다시 이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어떤 건지 아시죠? 청지기. 나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만큼을 너에게 잠깐 맡기겠다. 이것을 잠깐 네가 돌보고 있어라. 그리고 때가 되어서 다시 와서 그것을 내가 다시 도로 가져갈 테니까 그때까지 이것을 잘 지키고 보호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잖아요. 그죠? 그 청지기는 이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아요.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것을 가져가는 것도 이분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가 나에게 이것을 그 주인이 줬다라고 해서 이거 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다시 이것을 달라고 할 때 못 줘요 라고 할 수가 없죠. 청지기는 주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고 이것을 다시 거둬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내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죠. 아주 다복한 가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들과 딸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을 가졌죠. 그런데 욥은 철저하게 이 10명의 자녀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녀들마저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이 세상 가운데 돌보도록 맡겨주신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어떻게 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도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던 거죠. 아직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자녀를 낳아보면은 자녀들이 나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요. 예. 이 자녀들이 내 소유다. 그리고 부부인 우리의 소유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아동 학대, 자녀들을 폭행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 얘네들은 내 거야. 얘네들은 내 소유야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자녀들이 내 눈에 거슬리면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폭행하고 그 자녀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이 자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잠깐 맡아 양육하도록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하나의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꼭 남남처럼 저기 형석 씨 제가 당신을 잘 돌볼 테니까요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이 이 자녀들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되는 거죠.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자녀들만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수많은 그 재산들, 그의 소유물 또한 철저하게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것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산이었는지 몰라요. 소와 양과 낙타, 이런 가축들은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부동산과 같은 거예요. 예, 주식과 같은 거예요. 통장 잔고와 같은 거였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했던 자였어요. 정말 평생 놀고 먹어도 다 쓰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신앙이 있던 거예요. 이것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나의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나에게 이것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지금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소유를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월급을 받죠? 네. 뭐 좀 모양은 다르지만 일을 하고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죠. 예, 너무나도 당연하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직장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이 직장으로부터 이 월급을 받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하지만 11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본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인색하게 행동하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아주 믿음이 훌륭하신 여러분들은 그런 인색한 마음이 생각이 안 들 때도 안 들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월급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11조는 그러면은 마치 이 소유가 원래 내 것이었던 것 마냥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것 그것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래요 하나님? 근데 제가 좀 이번 달은 좀 할 게 좀 많은데요. 제가 할부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번 달은 제가 좀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서 그 11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인색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사람들, 우리 교회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소유하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그것을 다시 가져가신다라고 할 때는 적반하장식으로 안면몰수하는 때가 많은 거예요. 11조뿐만이 아니라 이런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감사하잖아요. 무슨 누가 선물을 주시면 선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이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은 이것을 다시 내게서부터 걷어가시는 때가 있어요. 내게서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통장의 잔고이든 뭐 고가의 무슨 귀금속이든 뭐든지 간에 이게 내가 잠깐 소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다시 걷어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럼 마치 하나님께서부터 이것을 나에게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래 나의 것이었던 것처럼 이걸 나한테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이것을 내게서 뺏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왜 내 거를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서 안면몰수하는 거죠. 왜 그러세요? 나 이거 드릴 수 없어요. 이거 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경험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겠지만 물건을 잃어버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이 카메라를 갖고 있다가 이 카메라를 어떤 일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저는 아이고 잃어버렸네,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 이거를 어디서 잃어버렸지? 내가 몇 날 며칠의 기억을 되돌려서 여기서 잃어버렸나 거기 가보고, 저기서 잃어버렸나 저기도 가보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요. 그리고 앉으나 서나 누우나 자나 계속 그 잃어버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게 큰 물건이든 적은 물건이든 좀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자면, 좋게 해석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이것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을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아주 강한 소유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제 주셨으니까 이제 내 거야. 근데 내 거를 잃어버렸어. 이런 거예요. 이런 강한 소유욕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그것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저 나름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소유하였을 때는 대부분 이 돈이 나에게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얼마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 소유가 나와 계속 같이 있고 있었으면 좋겠고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돈에 집착하고, 그리고 나에게 계속 이 소유가 있을 수 있도록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예. 그렇지만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들은 언제나 청지기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유하고 있고 어떤 것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계신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여러분들 소유로 갖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 하나님이 다시 도로 찾으신다라고 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청지기의 신앙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나태하고 그리고 방관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절제하고 무계획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아유 아쉽네 그러고 말라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나의 생각과 마음과는 다르게 언제 이 소유가 나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에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이 욥이 가졌던 것과 같은 이런 청지기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욥이 가졌던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셨죠? 예. 꼭 그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소유는 영원한 게 없어요. 예. 다 잠시 잠깐 누리다가 언제는 우리 곁을 다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마저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마저도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누리다가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이것을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욥이 가졌던 신앙의 특징 중에서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을 아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목적을 아는 신앙. 삶의 목적을 아는 신앙. 삶의 목적을 아는 신앙을 가졌던 게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이 위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이 욥이 가졌던 신앙이 중에서 정말로 뛰어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아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그 큰 재앙과 고난을 겪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삶의 목적을 가진 신앙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아느냐,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이야기할게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아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느냐, 아니면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에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게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렇지만 그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이 없이 그렇게 살기도 해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숱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아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정말 대단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업적을 또한 이루면서 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른 잘못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매일이 즐겁고 행복해요.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도 기뻐요. 예, 즐거워요.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항상 웃고 저 사람은 근심 걱정 없이 맨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요. 여러분들이 인스타에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놀고 먹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좋은 데 찾아다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부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산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웃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진짜 쟤는 너무나도 부럽다,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도 스스로가 설정한 삶의 목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정한 삶의 목적을 이루면서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맨날 웃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설정한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사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여러분, 이 패드를 만들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디자인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에 대한 디자인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만들 때는 항상 마찬가지예요. 그 디자인 없이 그냥 무작정 자르고 쪼이고 막 손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죠. 어떤 모양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까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실 때 먼저 디자인하셨는데 그 디자인하실 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이 사람을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엔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암송을 해볼까요? 암송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같이 따라와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성경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욥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은 당연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1답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무슨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건 1517년도인데 그때 전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치요? 몰랐지만 이 욥의 고백을 보면은 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부할 때도 그쵸? 10명의 자녀들과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이런 부할 때도 그리고 이 모든 소유를 지금과 같이 그 자녀들이 다 죽었고 그 모든 소유가 다 불타고 빼앗겨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신 이때도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10명의 그 금쪽 같은 자녀들이 다 죽어나갔다니까요. 자신이 누리고 있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지금처럼 다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많은 소유를 소유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고 이 모든 소유가 다 나를 떠나버린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고 뛰어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욥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그 이야기들도 다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면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자신의 삶의 스스로가 설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가치 없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도록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들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을 두고 너희를 창조하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이루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50평짜리 여러분들의 소유의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싶어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유를 얻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 목적을 이룰 때야 비로소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삶의 목적은 나 몰라라 하고 그것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여러분들이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띵가띵가 놀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무엇이든지 다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정한 삶의 목적, 내가 100개국의 여행을 할 거야. 나는 100억의 재산가가 될 거야. 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인생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목적을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이뤘다라고 해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그 삶이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인 것을 우리는 살아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살아보지 않아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실패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삶에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자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이 욥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면은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신앙을 가진 이 위대한 고백을 드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자녀가 다 죽어나갔고 가진 소유가 다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뿐만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범죄하지 않는 그것만 했습니까? 욥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가 다 사라져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후에 보면은 자신의 아내마저도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버리고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그 3명의 친구도 절친이고 베프였다라고 하는 그 절친도 너 인생 속에서 잘 찾아봐. 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르게 죄 지으면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욥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 이유를 물으면서 자신들을 떠나버렸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가진 자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삶을 살죠.
그쵸? 예. 그 사람들은 뭐 항상 원망하거나 불평만 하면서 살지 않죠. 그 사람들도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사의 이유와 대상은 다르지만 그들도 열심히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살아갈 줄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감사와 세상 사람들의 감사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다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욥의 신앙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제가 욥의 신앙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시작과 끝을 아는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청지기의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아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욥이죠.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처럼 부할 때도, 많은 것을 가져서 부할 때도, 아니 많은 것을 다 가진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린 그 가난할 때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우리가 하는 감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욥이 가진 것과 같은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예. 내가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그리고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아는 자들이에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것을 깨닫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절들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시작과 끝을 모르고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줄 몰라요. 여기서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작과 끝을 아는 믿음, 그리고 청지기의 믿음, 그리고 삶의 목적을 아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